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뭘 그렇게 당연한 걸 지금 물어보고 있냐, 그런 표정들이신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좀 다른 결의 질문인데, 제 얼굴을 보시면 뭔가 이상한 게 있으신가요? 네. 네. 제 얼굴 지금 빤히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네. 이마에 기스는 제가 자다가 스스로 긁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얼굴 자체가 이상한가요? 네, 좋아하시네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양쪽 귀가 다릅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기형으로 태어나서 오른쪽 귀가 더 작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로는 작고 신경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걱정이 많이 되셨고, 또 학교에 가면 또 흠이 되지 않을까, 약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머리카락을 이제 기르게 하셔서 귀를 가리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기 하였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양쪽 귀가 다르게 태어났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부모로서 참 죄책감이 들었을 것 같고 속상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의 귀를 위해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고, 이 귀가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모양이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귀가 들리지 않다 보니까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 오른편에서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더 큰 소리가 들리게 되면 오른편에서 하는 소리는 거의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면 저는 무조건 왼쪽을 쳐다봅니다. 소리가 왼쪽에서 들리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오해도 한 번씩 받을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못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그리고 제가 또 한때 음향에 또 관심을 갖고 이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서 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참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귀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어렸을 때 또 수술도 이렇게 몇 번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 귀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 참 속상하고, 그래서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저의 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귀를 보면 그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앞에 그 어떤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또한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듣지 않으실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생각해 볼 때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더러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너무 완고하고 엄격하며 일방적이고 그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는 과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옮겨오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몰고 옵니다. 그런데 수레를 끌던 이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궤가 떨어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흔들리는 법궤를 그저 붙든 것뿐인데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또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것이 큰 죄악이었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사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치셨다라는 게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쫓겨남을 당하는 게 당연한 것인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가나안 족속들 또한 용서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일방적인 순종만을 강요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수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부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까지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볼 때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일방적이신 것 아닌가? 너무 완고하시고 그저 순종하기만을 바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 말씀은 한 가문의 딸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소개합니다. 이 5명의 딸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아들이 없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은 패역한 고라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아버지 슬로브앗이 재산을 다 빼앗길 만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르우벤 자손 그리고 다단 등 이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속한 가족들, 그들이 선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들과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소유를 다 집어 삼킵니다. 이처럼 반역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한 가문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망하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량자 2사람을 시켜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나봇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땅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러한 중대한 범죄에 자신의 아버지는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들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슬로보앗 가문의 기업이 그의 후손에게 계승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4절 말씀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슬로보앗 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여성들이 지금 모세와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슬로보앗 딸들은 주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저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기업을 다 빼앗아 가십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슬로보앗 딸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업의 승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전통에서 남자 후손을 통해 전수되는 게 원칙이죠. 또한 민수기 36장 3절 말씀에 여기서도 슬로보앗 딸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승된 이 기업이 지파와 가족 내에 머물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상의 기업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 계승에 있어서 형사 취수 제도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형제 중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기업 계승에 대해서, 기업 승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그 이름이 가문에서 삭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보앗도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계승할 수가 없습니다. 슬로보앗의 이름이 므낫세 지파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슬로보앗의 땅과 슬로보앗의 이름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려받을 땅이 사라졌다, 이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업은 땅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웃자 혹은 나알랄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웃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문 용어로서 왕이나 군주로부터 하사받은 땅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기업이 무엇이냐?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으로서 이스라엘 각 지파, 각 종족, 각 가족대로 대대로 보존하여 계승하고 지켜야 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앗 딸들은 그 유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상속할 수 있게, 계속 우리 가문이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슬로보앗 딸들이 제기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이제 가져갑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그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 기업을 물려달라고,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슬로보앗의 기업이 그대로 상속되고 슬로보앗의 이름 또한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민수기 36장에서도 슬로보앗의 이름이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도 땅을 분배할 때
슬로보앗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를 수용하시며 원칙, 율법을 바꾸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 말씀에서 결론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율법으로 주셨던 것이 수정되어서 앞으로는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다라고 하면 딸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라라고 바뀐 규례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볼 때 일방적이고 완고하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 슬로보앗 딸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유연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슬로보앗 딸들이 제기한 문제를 들으시고 그녀의 말들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업 승계에 대해서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바꾸시기까지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규정으로 지키라라고 판결의 규례로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꽉 막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그 작은 목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주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목소리도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율법까지도 고치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프랑스 사실주의 작가 밀레의 대표작인 이삭 줍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 그림의 명암을 보면 뒷부분이 환하고 앞부분은 어둡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보통의 그림은 앞부분이 명암이 밝고 뒷부분이 어두운 게 일반적인데 이 작품은 밀레가 조금 다르게 그린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어두움이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삭을 줍는 이 세 여인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소외,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밀레가 이 이삭 줍는 여인들을 출품할 당시에 비평가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1857년도에 출품되었는데 보통 이때 당시에는 남성들 그리고 영웅을 주인공으로 작품을 그려넣는데 이 작품은 농부를 그리고 그것도 여인을 주인공으로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른편 뒤에 뒤편에 보면 아주 작게 말 탄 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뒤바뀐 작품으로 비난을 쏟아냈던 것이죠. 이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연약한 이들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허락하에 조용히 떨어진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왼쪽 편에서 빛이 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빛이 비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어둠이 있지만 이 여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밝은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룻이 등장하는데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이죠. 모압 여인으로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 룻이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래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룻기 2장 4절 말씀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왔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도 자신의 밭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감탄사를 포함하는 보라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룻기 2장 4절 말씀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그런데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보아스는 룻기에서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그 이름은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은 우연히 왔지만 마침 그때 그런데 보라, 보아스,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도 여기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죽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 또한 그 밭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믿음의 계보를 다윗까지 이어가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그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연히 이른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침의 은혜로 그런데 보라, 힘 있는 자, 유력한 자가 여기 왔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밀레의 그림에서도 어둠이 가득한 여인들의 삶이었지만 밝은 빛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런데 보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율법과 관습으로부터 소외받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기업을 빼앗기게 될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키고자 온 회중 앞에 서서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무례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지만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규례를, 율법을 수정해 주시면서 너희들의 말이 옳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꽉 막히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저 우리에게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의 그 작은 목소리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둠에 놓여있지만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우연히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런데 보라, 이 마침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간구에 은혜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